하나님 말씀 볼 때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한 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로 7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리한즉 고기를 에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데에 있는 사람을 가져와서 구하라니 데려와서 두 배의 체온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명절을 잘 보내시고 오늘 또 영적인 그 귀한 영혼의 양식을 또 충분히 받아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의 이 영적 축복이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역사의 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세상에 정말 예수님 만나서 너무 축복받은 그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소망의 메시지, 성공적인 메시지를 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전체적인 본문의 배경은 12제자를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명인데 먼저 베드로,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 이렇게 네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 동안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나의 삶이 얼마나 이렇게 축복받고 변했는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네 제자, 근데 이제 고기를 잡는 정말로 비천한 그 당시의 어부래도 뭐 바닷가에서 요즘 같은 어부하면 뭐 몇 억씩 가잖아요. 배 한 척 하면. 근데 거기는 불과 뭐 길이로 23km 또 옆으로는 폭이 한 14km 정도 되는 작은 호수입니다.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거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세상에서도 그렇게 별로 아르지 않는 비천한 직업을 가진 베드로, 그리고 그 외에 세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인데, 근데 그 별 볼 일 없는 학식도 그렇고 가문도 별 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세상적으로도 그러하지만 오늘 예수님 만났더니 이랴 사람 10절에 보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땅에서는 정말 육적인 그런 삶에 집착해서 영혼의 그 신비하고 가장 귀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그런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서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었지만 하나님 그를 택하셔서 최고의 인생, 성공 인생으로 변화시켜주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공부를 해도 별로 안 되고 사업을 해도 별 수 없고 그럴 수가 있지 않나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신다면 성공적인 인생,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별 볼 일 없던 그런 삶이 최고의 축복과 성공적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메시지는 어떤 거냐?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죠.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별 볼 일 없고 더구나 그것도 풍족하지 못해요. 물고기라도 뭐 거기서 큰 배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바다에서 좋은 그런 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렇게 풍족한 삶을 누린 것도 아니고 학식이라든지 가문을 보든지 뭐를 봐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네 제자 중에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님만 만나 코드만 맞춘다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소망과 축복받는 방법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하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세상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되냐? 만나긴 만났는데 내 생각을 버리고 코드만 맞춘다면 어디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이 변화된다. 이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육적인 걸 추구했던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영혼 구원의 10절 이하에 보고 마태복음 4장에 봐도 내가 너를 이제는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되게 해주시는 영적인 것, 이 세상의 육적인 가치가 최고 있냐? 예수 만나지 않으면 그렇게 인생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돈 벌고 또 세상에 또 성공하고 이런 것이 최고의 만족으로 여기지만 그러나 예수를 만나니까 가장 좋은 영혼의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추구하는 삶을 변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명을 받은 장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느냐.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물만 싣고 있어요. 빈 배의 허전함, 빈 배의 실패, 그러한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셨다.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에 그늘이신 주님이 이 세상에서도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선두일제에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베드로는 고기 잡는 데는 프로예요. 프로. 아주 베테랑이라고 하고 전문가 수준이에요. 나면서부터 갈릴리 게네사렛이라고 하는데 갈릴리입니다. 거기에서 고기 잡는 데에 잔뼈가 굵고 그런 베드로. 근데 현실은 빈 그릇의 홈. 그러니까 그물만 싣고 있어요. 왜요? 밤새도록 그물레를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못 잡으니 그 생계가 오죽했겠습니까? 살아가기 막막하고 그런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다. 오늘 보면은 단순한 실패가 아닙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인간의 경험과 나의 상식과 나의 이성과 나의 어떠한 그 전에부터 내려오는 전통과 이런 이념들이 주 옆에 갖다 대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더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그런 장면이지요. 근데 한계가 있다 이거죠. 그러한 인간의 실패 같은 허무 같은 한계 가운데 전능하신 우주보다 더 크신 창조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셨다. 우리도 예수님 만나서 우리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변화되었지만 베드로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도 전파해서 복을 받게 될 준비되기 바랍니다. 성경은 육적인 복도 보너스를 받는 것이고 영적인 복을 추구하는 최고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내 인생의 가치를 다른 데 두고 있어요. 건강에 둡니까? 물질에 둡니까? 사업 성공에 둡니까? 어떤 것에 명예에 둡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또 많은 명예를 축적하는 것에 목표를 삼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것들이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를 또 만날 이후의 삶과 만나기 전에 모든 삶을 비교할 때
예수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 예수님이 그 실패한 자, 빈 그물을 씻는 그 자리에 예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4절에 보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순종해서 내 말씀에 내 코드를 인생의 전체적인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두 배 가득했다. 이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주시는 교훈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어보로스의 노련한 그러한 경험이 있어요. 풍부한 지식이 있어요. 상식도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고기만 잡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했는데 우리의 현실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요? 공부를 해도 일을 열심히 해도 인간관계도 뭔가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왜 안 될까? 그때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때 찾으십니다. 내 인생에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실패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만 만난다면 여러분의 삶이 성공적인 인생으로 변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빈 그물이에요. 빈 그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고기는 단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에. 근데 낮이 됐어요. 고기는 밤에 많이 잡혀요. 시간적으로. 낮은 안 잡히고. 그리고 낮은 데가 많이 잡히느냐 깊은 데가 많이 잡히느냐. 낮은 데가 먹을 것이 많으니까 낮은 데로 많이 와서 잡힌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베드로가 그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였었어요. 근데 전문가, 고기 잡는 전문가 베드로 앞에 비전문가, 문외한인 목수 출신 예수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즉각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코드를 바꿨다는 얘기예요. 내가 현재까지 생각했던 내 일반 상식, 경험, 지식 이 모든 것 내려놓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하늘의 기적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모든 것 우리는 예수 만나기 이전에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축복인 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받아들여서 지금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대단하죠. 그 즉시 순종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코드를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딱 맞췄다 이거죠. 코드를 맞춰야 오케스트라가 되지. 다른 놈들이 나오면은 이 오케스트라 안 되죠. 근데 코드가 딱 맞을 때 아름다운 오케스트라가 연주되는 것처럼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진리이신 창조주신 복의 그늘이신 예수의 말씀에 코드를 딱 맞췄더니 인생이 변했다.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내가 현재까지 니들이 고기를 잡는 그한 별 볼록 인생이었지만 아니야. 나는 인생 최고의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인 최고의 축복자로 바꿔주시겠다. 약속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보너스 주리라.
우리는 구원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의 뜻, 그의 통치를 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데,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너스 인생이에요. 우리는 구원만 받습니까? 구원만 받으면 뭐를 기도하고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에 그런 귀신 쫓아내고 또 기적을 일으키는 것에 3분의 2를 갖다가 뭐로 그렇게 많은 말씀들을 기록했겠습니까? 예수 믿는 구원만 딱 써야 되지 아닙니다. 보너스가 된다라다. 그죠? 예수 믿는 구원받는 걸 딱 끝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뭐 이런 부자리 이런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아니라 이거죠.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보너스 인생으로 대단하다. 오늘 본 말씀은 보너스 인생 그 중에서 사명의 도중이다. 할렐루야. 영혼을 살리는 거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뽑는 장면, 그 중에 4명의 제자를 만나서 소명을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실패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공 여러분, 사업에, 학생이면 공부에, 또 인생의 여러 가지 걸림돌이라든지 좀 안 듣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러나 그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베드로가 그 베테랑인 정말 프로오버로서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정말 그 정도 프로가 밤새도록 가만히도 못 잡았다면 얼마나 인생에 허전하고 허무하고 소망이 없는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때 2배 가득 완전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는 법을 명령하셔서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2배 가득 그물이 찢어지게 잡았다는 거죠. 주님은 실패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난 연휴에 비가 한 거의 일주일 동안 오니까 샘이 많이 차서 음영기기에 아마도 좀 약간 그 접촉이 좀 불량한 것 같아요. 제가 고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충돌이 있어요. 충돌. 뭐냐면은 내가 가졌던 현재까지 배우고 내가 여러 가지 경험했고 내 상식들, 내 지식들, 내 이해하는 사물을 보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사물관들, 그 인생관들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과의 충돌이 반드시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줄로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으로 비추어 봐서 내 상식으로 봐서 맞는 것 같은데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실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선택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코드를 맞춘다면 인생이 복된 인생, 소망적인 인생으로 바뀐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코드가 어떻게 충돌하느냐? 경험과 말씀이죠. 내 경험. 그것이 우선이냐? 내 상식이 우선일까? 현재까지 세상적으로 배워왔던 그런 지식들이 우리는 인터넷, 유튜브, 또 사람들의 만남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런 상식과 지식들이 혼재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대단히 결단입니다. 어떻게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일을 내려놓고 현재까지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소중한 자산인데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제가 전도를 할 때 보면 이런 분들을 많이 봐요. 내가 말하는 건 성경 말씀을 하는데 안 믿는 형제 자매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에 성경 말씀하면
내가 오히려 바보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무안해가지고 못될 바를 볼 때가 있어요. 저도 세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하나님 말씀만 내가 믿고 자란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인 경험과 지식과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이를 많이 경험한 사람인데 예수를 만나고 성경을 보니까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말해주면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리 많지 않다. 여기 있는 분들은 참 복된 분들이에요. 베드로처럼 코드를 맞춘 분들 아닙니까? 내 인생의 모든 내 생각과 이 모든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와 계신 여러분은 정말로 복된 인생입니다. 충분해요. 하나님의 말씀, 또 창조의 말씀, 세상 어떤 그 상식들, 세상의 지식들, 창조론과 진화론도 충돌하잖아요. 학교 가르칩니다. 크게 보면. 근데 오죽하면 성경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 잉태했냐? 말도 안 된다. 또 바다를 걸었다? 풍랑을 뭐 잔잔케 하셨다? 뭐 예수님 돌아가신 거 봤어? 이렇게 충돌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지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코드를 맞추는 베드로의 장점이에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경험과 고기 잡는 일이 전혀 문외한인 목수님인 정신없는 소리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던 이야기죠.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 선생님보다 내가 좀 더 난데요. 나는 고기 잡는 데 프로예요. 무슨 뭐 밤에도 못 잡은 걸 낮에 한낮에 낮은 데로 가야지 잡는데 내가 현재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깊은 데 고기 없어요. 못 잡아요. 그리고 그물 갖다가 새 그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밤새도록 잡아가지고 그물 갖다 깨끗이 다 씻어가지고 특제 개편하는데 얼마나 귀찮겠어요. 다시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는 비전문가 목수의 말을 고기 잡는 데 프로인 베드로가 듣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밤새 고기를 잡았지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뭐에 의지해서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의 코드를 내가 맞추겠습니다. 내 경험 내려놓겠습니다. 고기 잡는 데 대해서만큼은 내가 더 베테랑이고 내가 프로지만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사옵나이다. 이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 이런 비슷한 상황을 많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항상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선택하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것을 이 보너스처럼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사명적인 문제라든지 이때 할 때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이 모든 것을 보너스로 주신다는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에 먼저 그에 따라 그 일을 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두시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결정됐어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주님께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늘의 기적이 시작되는 순간이 바로 말씀에 즉각 순종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됩니다. 순종하는 순간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손을 내밀어 지팡이를 향해서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내어낼 때에
하나님은 역사십니다. 우리도 말씀에 코드를 맞추는 순간 그때부터 하늘의 기적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내가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길 때에 오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도 다 씻어놨고 백혀놨고 한데 뭐 내일 하지 않았습니다. 즉각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즉시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순종의 순간에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말씀보다 경험이 앞서면 믿음은 멈춥니다. 말씀보다 앞서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내 경험도 상식도 지식도 내 어떤 전통도 이런 모든 것들도 말씀보다 앞서면 믿음은 멈춰버리는 거죠. 믿음은 그냥 정지되고 말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내가 믿음의 행동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코드를 맞출 때 그때 믿음이 놀라운 힘을 발휘해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많은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코드를 맞추면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 바로 하늘의 기적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순종의 순간에 역사하시고 그냥 듣는 제게가 아니라 말씀의 코드를 맞춘 제게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의 코드를 맞추면 평안이 오고 내 계산이 아니라 말씀의 코드를 맞추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있습니까? 내 경험이 아니라 말씀의 코드를 맞추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경험, 내 상식 내려놓고 말씀에만 코드를 맞춘다면 여러분의 인생, 자녀의 인생,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까지 공동체가 복을 받아요. 오늘 베드로만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동무한테 솔직히 야 오늘 내 배가 너무너무 꽉 차가지고 안 되겠어. 그물이 찢으려고 그래. 배가 가라앉히겠어. 얼른 와. 소리 지르니까 쫓아왔어요. 그랬더니 2배의 빈 그물만 있던 그 배가 말씀에 순종해서 코드를 맞춰서 그걸 잡으니까 2배가 가득했다는 이 얘기예요. 2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코드를 맞추면 주변에 있는 공동체도 복을 받아요. 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복을 받으면 가정이 복을 받고. 네. 그렇죠? 예수 믿는 복.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까지 복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아니면 만나는 사람들 공동체에게 영적인 복까지 받고 육적인 보너스까지 축복받는 그런 역할을 여러분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에게 경험대로를 만약에 했다면 만약에 베드로가 자기 상식대로 하고 예수님 고기 잡는 것은 안 말씀하세요. 제가 어려서부터 이분에 대해서는 뼈가 굵은 사람인데 목숨만 해보시고 고기 잡는 거 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앙은 이해한 후에 순종이 아니라 순종 후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꿔야 되는 거죠. 이해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은 이해로 안 되는 거죠. 맞는지 틀린지 따질 것이 아니라 일단 나를 부인해야 돼요. 믿습니까? 나를 포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을 내가 코드를 맞출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할 때에 그것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이해하는 순간에 나도 한번 해볼까? 이해한 다음에 순종이 아니라 순종 다음에 이해가 됩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데까지 쳐졌다는 사실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 축복이에요. 이 아부데스 물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이 내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내가 보너스를 받아서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손 찬대가 이것이 비밀이에요. 내 혼자만 베드로 배만 가득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배도 가득 찼습니까? 다른 배도 가득 찼잖아요. 그죠? 거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채에 잠기게 되었다. 공동체 축복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코덴을 마치면 복을 더 받아서 다른 복을 계속해서 전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우리가 스스로 나타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데 참 부자도 되고 공부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하는 것마다 잘 됐다. 그러면 나도 한번 믿어볼까? 그러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뭐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러다가 예수님 말씀 들어서 이제부터는 예수님 앞에 싹 잡혀가지고 사람 낳는 어부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요한복음 20장에 그렇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대로 영혼을 살리는 최고의 복을 주셨어요. 이것이 사도행전까지 이어져서 초대교회의 최고의 사도로서의 영혼을 갖다가 살리는 구원의 그 메신저로서 쓰임받았던 베드로. 베드로가 처음에 별 볼 없는 것 같았지만 오늘 순종한 것, 호도를 맞춘 이 사건을 통해서 제 인생을 바뀌었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의 코드를 맞추시길 축복합니다. 네. 내 인생의 주파수, 코드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되는데 축복 인생으로 바뀌는 간단해요. 어떻게 된다고요? 내 어떤 상식, 경험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먼저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봐. 하는 거예요. 믿져봐야 뭐 얼마나 손해 보겠어요. 근데 쉽진 않았죠. 그죠? 그물까지 다 씻어놨는데 표적에 밤새도록 계속 피곤한데 또 내 어떤 이성의 판단과 이 상식에 절대 안 맞는데 더군다나 비전문가가 권면하는 예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다는 얘기죠. 사실은.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나요? 현재까지 공부했는데 공부 안 돼. 나는 원래 공부 잘하는 걸 거리가 모른가 봐. 아닙니다. 내 사업하는데 계속 망하기만 해.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하면 여기에 모든 축복받는 비밀들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건강의 축복, 사업의 부의 축복, 지혜의 축복. 언제까지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다 받아서 아멘 안 하시는 건가요?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많이 받아야 또 사명도 감당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가치를 모를 때에 다 뺏기는 거잖아요. 오늘 비결을 깨달았잖아요. 해보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안 맞는 것 같아도 다 하는 거죠. 반대죠. 반대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 드리는데 복을 받겠어요? 아니,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100억을 벌는데 90억을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손해죠. 그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인간의 어떤 잣대로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더 많이 복을 받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내 생각이 주님보다 앞설 때, 내 감정이 말씀보다 앞설 때, 내 계산이 믿음보다 클 때, 그때 인생은 삐걱거린다는 거죠. 하지만 말씀의 코드를 맞추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축복받고 싶으십니까? 이미 축복 다 받았습니까? 앞으로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시오. 그죠? 사명도 잘 감당해서 1년에 한 1000명씩 전도하시오.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 증인의 삶으로 성령 주신 목적이 그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주께서 부유한 자로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가장 부유한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주이신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주 가난하게 계신 것은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상에서 모든 것을 따라 회복한 것들을 우리가 누려야 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갚으셨어요. 우리에게는 저주도 없습니다. 질병의 저주 떠나갔습니다. 주님이 갚으셨어요. 죄의 값도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하나님의 참여의 삶을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야 될 것만 남았습니다. 언제? 예수 만난 이후부터. 할렐루야. 내 생각의 코드가 아니라 말씀의 코드로, 내 판단의 그러한 소리가 아니라 믿음의 소리를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조율하실 때에 인생은 축복 인생으로 탄생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이 한마디가 인생을 바꿨어요. 이 한마디 뭘까요, 여러분? 퀴즈. 민예서. 이 한마디가 베드로의 인생을 바꿨을까요? 이 한마디가 중요해요. 코드를 바꾼 이 한마디. 자, 말씀. 할렐루야. 맞습니다. 10절 11절에 봐요. 한번 10절 11절을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를 죽게 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리라.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물고기 곧 육적인 것에 모든 인생을 걸었던 베드로가 있었어요. 근데 이 땅에 제한된 육적인 차원의 것들만 추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영원한 영적 삶을 살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자, 함께 있으면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이것이 뭘까요? 코드를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한마디가 별 볼 일 없었던 베드로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예수의 12제자로 선발된 것도 대단한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중에서 1등 제자로서 오직 베드로에게만 요한복음 21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부르셨잖아요. 베드로에게 영혼 구원을 맡겼어요. 사명을 맡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다. 이 한마디가 베드로의 인생을 손들이째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여기에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비결은 이 한마디. 말씀의 코드를 맞추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들은 다 내 것들 다 내려놔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럴 때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코드를 맞춰야 될 이유를 한번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낮고 가치 없고 내 생각에 어떤 내 상식에 이것이 최고인 것 같이 아끼고 지탱해왔던 우리의 모든 것들, 이것들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으시고 또 하나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대요. 그럼 어떤 걸 따라야지 맞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지만 열왕기 하에 5장에 보면 나만장으로 그렇게 했어요. 내 생각이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근데 엘리세의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무등병이 깨끗이 된 것처럼,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부터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에 코드를 맞춘 인물들이 있어요. 성경 인물들은 대부분 공통점이 있어요. 다 같이
공통점을 보면 훌륭한 사람들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코드를 맞춘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노아예요. 노아는 조롱 속에서 말씀에 순종한 모델입니다. 그때 비도 오기 전이에요. 근데 무슨 홍수가 난다? 상상을 초월했는데 얼마나 비난받았겠어요. 저 사람 정신이 돌은 거 아닌가? 노아가 이상한 사람이 됐어. 그렇게 비난받고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델. 근데 인류의 새 기원이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있고 아담의 후손이 다 죽었어요. 온 80억 인구가 지금 말한다면 다 죽었어요. 노아의 8식구만이 돼서 제2의 인류가 시작됐어요. 세 번째 인류의 시작,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의 시작이에요. 그 중에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 이것이 바로 구원과 인류의 새 시대의 창을 연 장본인 바로 노아입니다. 다음에 아브라함, 여러분 아시죠? 이성보다 믿음의 코드를 선택한 사람, 순종의 모델 아브라함입니다.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내가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가나안 땅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과 자손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의 코드를 맞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코드를 맞춘 게 간단한 거죠. 코드. 오늘 주인공 베드로입니다. 경험보다 말씀에 의지한 사람이 모델이에요. 내 경험을, 내 상식을 단칼에 내려놓은 모델. 이렇게 코드를 맞춘 인물들이 성경에 수없이 많듯이 저희 여러분도 코드를 맞춰서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